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이 누구보다도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성탄절만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것들을 먹어요. 성탄절 전에 이브날 모이면은 다과회를 꼭 교회에서 냈습니다. 그래갖고 이 다과회가 요즘은 별로 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요, 그 다과회, 그때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 평상시 못 먹던 과자를 교회에 오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끝나고 나면 이 다과회 그 과자들 참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과자를 다 먹어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끝나고 나면 각 부서마다 다과회가 끝나면 그날 또 다 못 먹은 과자들을 모아서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를 안겨주고 가요. 이게 성탄절 끝나고 며칠 동안 행복한 시간들, 참 행복한 양식입니다. 저한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성탄절은 못 먹던 떡도 먹고요, 떡국도 먹고요. 24일 저녁 되면은 전날 12시 땡 하면은 다 떡국을 먹고 새벽송을 집집마다 돌기 위해서 팀을 나눠져 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성탄절은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든 둘째치고 일단은 먹어서 좋고 일단은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좋았습니다. 평상시에 쉽게 먹을 수 없었던 먹을거리가 있었고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며 밤을 새워 이야기꽃을 피웠던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썰렁했던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 모이지 못한 사람들, 평상시에 안 보이던 사람들도 그날은 다 모였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도 성탄절에는요, 교회가 정말 꽉 찼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추운 새벽에 새벽송을 하면서도 추위보다 기쁨과 설레임이 더 컸습니다. 새벽송을 하면서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팀이 돼서 돌기를 바라면서 팀 조직표가 나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느 팀으로. 근데 이게 꼭 비밀이더라고요. 비밀. 예, 이거는 공개를 안 해요. 미리 누가 누구랑 간다더라 그러면 안 와버려가지고 에이 나 오늘. 그런데 그날 딱 출발하기 전에 표가 공개돼요. 나는 어느 팀이구나. 그럼 그 팀으로 해서 그 동네를 또 돌아요. 예,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캐롤송도 저작권 뭐에 걸린다고 그래갖고 틀지를 못하고 조용해요. 성탄절의 분위기도 썰렁해요. 그냥 쭉 깔아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렸을까요? 경험해보니까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기에 또 이번 성탄절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기대가 크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성탄절이 너무 싱겁게 끝난 거 아니야?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막 기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 아쉽고 서럽고 그냥 외롭게 이렇게 보내기엔 너무나 서글퍼져서 썰렁해서 이대로 지나가기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막 일을 꾸며요. 야, 이거 성탄절 이번엔 너무 싱거운 것 같아. 막 끝나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갈까, 어디를 갈까 막 하는데 추위와 상관이 없어요. 일단 성탄절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가 여기 꽉 차 있어요. 성탄절은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다른 날만은 몰라도 오늘은 슬퍼할 수 없는 날이야. 모든 사람 마음에는 성탄절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냥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서글픈 이상한 날, 특별한 날,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자고 일어나니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해 뜨고 달 뜨고 또 눈 오고 춥고 별다른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날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계셔 보십시오. 뭔가 이상할 겁니다. 이거 뭐지? 나는 뭐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혼자 있을 때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라고. 제가 사별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이요. 이 안에 이 옆지기가 없을 때 성탄절, 선물이 없고 축하해, 그 즐거움이 막 옆에 막 다른 가족들이 막 웃는 그 모습조차도 마음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은 그냥 막 상대적으로 뭐지?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은 막 3, 4, 5 짝지어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성탄절 또 뒤에 끝나고 져서 가정으로 가는데 집에 가면은 기다려주는 아내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뭔가 왠지 허전할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 성탄절은 혼자 있으면 더욱더 힘든 날,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나 아쉬운 날,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힘든 날이 오늘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짝이 없는 남녀가 가장 힘든 날이 성탄절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싸웠던 연인들이 가장 쉽게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아십니까? 싸웠던 연인들이 성탄절 일주일 전에는 화해를 해요. 선물을 기대하거든요. 또 없던 아이들도 성탄절 한 달 전에는 연인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젊은이들이. 왜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탄절 연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혼자 있는 사람이, 싱글들이 누구도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함, 막 그냥 짝을 찾아서. 그래서 가장 이 11월 12월 요때가 싱글들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제가 싱글이 돼봐서 알아요. 그때는 왠지 허전해요, 마음이. 예? 누구 하나 카드 보내고 누구 하나 이런 축하를 받고 싶고 축하를 해줄 사람을 찾는데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외로울 때 외로운 사람들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알고 축하하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렇게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들까봐 또 알아서 챙기고, 제가 챙기지 못한 자녀들 선물까지 성도들이 다 준비해갖고 애들한테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빈 부분들을 채우는 곳이 또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뭐길래 이날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럽기도 하고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 되기도 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이유들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대목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물건을 팔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트리를 위한 장식뿐이 아닙니다. 선물, 식사를 위한 외식 상품, 호텔, 숙박권 등등 많은 것들을 팔 수 있는 날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 성전에 나오는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기다립니다. 정작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뿐 주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기도 원치 않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호텔이 그냥 피크를 이루고 방이 다 매진되는지, 여러분, 성탄절이 호텔이 다 매진되는 게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총독이 명령을 내려갖고 호적하러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게 다 몰려오다 보니까 잘 곳이 없었어요. 잘 곳이. 그래서 요셉이 찾다가 결국에는 마구간 그 한쪽의 구유에서 예수님을 탄생합니다. 예, 그때 매진됐어요. 지금도 호텔은 다 매진됐는데 이유는 달라요. 어쨌든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처럼 하나님과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벌기 위해 성전에 제사가 필요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지키며 제사를 드리면서도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종교, 자신들을 위한 유대교를 필요로 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통해 제사를 통해 먹고 사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자 누구보다도 불편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이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고 경배하겠다고 말했던 헤롯 왕의 진짜 목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탄생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왜 기다리는지, 성탄절을 왜 기다렸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에 따라 이 성탄절의 기쁨의 종류도 그 크기와 의미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생일인 사람, 새해 첫날이 생일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은 항상 예수님에 묻혀서 명절에 가려서 나는 그날만 되면 존재감이 없어서 아쉬웠다. 내가 지금 명절에 묻어가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생일날이라고 너 오늘 네 생일이다 그러는데 왜 내가 예수님 생일에 그거 묻혀가지고 나는 내 생일은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느냐. 묻어가는 느낌에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묻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와 기쁨이 잊혀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산타, 루돌프, 선물 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예수님은 그냥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 카드에는요 꼭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오며 당신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 나를 위한 성탄절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 선물은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엇을 가져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각자 필요한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기대하지 않는데 이 성탄절에는 추운 사람들의 추위를 녹일 수도 있고, 마음이 허전한 사람에게 그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마음의 여유가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날 나누는 것일까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나누고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여유 돈이 많아서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돈이 없고 부족해도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인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부자들이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더 없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내가 이날만큼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싶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누구에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떡이라도 해서 이날만큼은, 다른 날은 우리가 매일 그렇게 섬기지는 못해도 오늘 이날 하루만큼은 누군가를 섬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우리는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로 끝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어서 나누는 곳이 아니라 없지만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위 집사님이 당근마켓에 그 패딩을 올려놓고 그 패딩을 1,000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패딩을 가져가는 분이 이보다 더 큰 성탄 선물은 없다고 그러면서 받아가셨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가 나눌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눔이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잘 살 거야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멘탈도 강한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 그렇죠? 이 정도면 멘탈이 있고 어느 정도 저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힘들면요 이 자존심이 뭔데 목에 여기 걸려갖고요 도와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면 도와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기 전에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 떡 좀 주세요. 이 정도면 살만한 사람이에요. 나 밥 좀 사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내가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나 밥 좀 사줘. 오늘 배고파. 밥 좀 사줘. 저는 나 돈 떨어졌어. 밥 좀 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나마 내가 다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하고 내가 언제 다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밥 사달라는 소리가 언제부터 쏙 들어가요. 알아서 사줘도 사준다고 해도 싫어 내가 거지야.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거지라는 게 아니에요. 너 고의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나 많이 힘들어. 내가 계속 이렇게 얻어만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돈 있으면 사주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형편에 지금 아직은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속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시해서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밥 사준다니까 승질을 부려?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왜 그 말을 우리가 넉넉하면 도리어 뻔뻔하게 어제도 얻어먹고 오늘도 얻어먹고 해줄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얻어먹고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때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선한 양심들이 다 있어요. 받을 때 행복보다 줄 때 행복이 훨씬 큽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기쁨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는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잔칫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류의 대사면을 위해 대속을 위해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는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을 석방하고 사면합니다. 기쁜 날입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면을 받은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는데 난 이걸로 행복할 수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늙어가요. 실패한 사람들 있고 내가 이제 죽으라고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은 끝났어. 나에겐 소망이 안 보여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늙어서 내가 이제 더 무슨 늙고 병들어서 무슨 좋은 나를 보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인류에게서 만약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저거는 버려야 돼. 저거는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람이든 뭐든 이용 가치가 없으면 폐기 처분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사람 필요가 없으면 끌고 가다가도 총으로 쏴 죽여요. 저건 부상당했네. 그러면 아유, 이거 데리고 가서 다 치료해갖고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상당했네, 이용 가치가 없네, 당신은 인민을 위해서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말라고 죽여버리고 가요. 철저하게 필요하냐 안 하느냐를 따집니다. 우리 인생에 젊을 때는 조금 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돈 좀 벌면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선생님, 사장님 뭐 하는데, 늙고 병들고 아프면은 또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한 절망의 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짧게 지나가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이 없어요. 죽으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을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데 누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밥을 먹어도 이제 조금 지나 보십시오. 입맛도 없어져요. 써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요. 먹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밥 차리면 설거지할 게 귀찮고 설거지할 힘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져요. 점점 힘든 그 세상에 점점 우리 안에 점점 이 안에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세상, 영생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한 날이 아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길 바라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닌 선물을 기대했던 성탄절은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벤트를 찾지 못하면 뭔가 아쉽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누구에게도 기쁨이 부족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예수님만으로도 행복한 날이지만 선물이 있어서 더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도 이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윷놀이에 상금도 걸려 있어서 더 행복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또 더 행복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쁜데 떡도 먹을 수 있고 선물도 있고 무엇보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더 기쁜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자인데 함께, 야 나랑 같이 밥 먹자. 바빠, 너랑은 안 먹어. 다들 전화를 끊어요. 나랑 같이 오늘 성탄절 다른 날은요 친구들도 부르면 와요. 야 오늘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오는데 성탄절은 다 가족끼리 싹 가버리고 전화 어디에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남아서 나 혼자 남아서 뷔페 가서 밥 먹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 그날이 바로 복된 날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이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더 기쁜 날이요 행복한 날입니다. 지난 한 해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이 한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감기 안 걸리고 또 그 위험한 뭐 코로나 난리 쳤는데 그것도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대와 기쁨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탄절만 기뻐합니까? 우리는 성탄절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될 뿐입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진정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떡이 떨어지고 이곳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탄절만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나누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아는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생긴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절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날이요, 예배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받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먼 길을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만왕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 힘든 추위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만왕의 왕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염성도님이 오늘 점심 준비하느라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김치찌개 끓여갖고 거기까지는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이걸 들고 오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여기 거의 다 왔는데 그제서야 이종순 권사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때인데 좀만 일찍 오지.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오늘 누구보다도 기쁘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 염성도님 같아요. 예? 섬기는데 왜 기쁠까요? 새벽 2시부터 잠도 못 잤는데 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누군가 내가 끓인 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를 잊지 못해요. 연선동님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뇌졸중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지금은요, 농사도 짓고 이 무거운 김치찌개도 들고 다니고 수요일날 우리 모임 할 때마다 왜 부침개 붙여가지고 가지고 오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김치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김치찌개를 할 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쁨,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은 부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정신 안 차리면 연성도님보다 제가 천국에서 상이 서열이 한참 아래가 될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집사니 목사니 장로니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에서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낮아진 자가 높아지겠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높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복음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은 주머니가 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이 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 놓인 선물입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는 음식과 교제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쁜 이유는 주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쁨은 잠시 잠깐의 한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기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왜 오늘 같은 날도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성탄절이 아니라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모르고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빠진다면 우리는 오늘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닙니다. 그 누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오늘은 용서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가 나에게 내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나에게 힘든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은 용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만큼은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모두 진정 주님 때문에 기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기대하기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잃어버린 기쁨으로 풍성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날,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기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만 힘들 뿐입니다. 우리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내 욕심과 아집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만큼은 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다른 때는 매일 으르렁거리던 엄마 아빠가 오늘만큼은 웃고 즐거워해서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왜? 주일만큼은 웃으니까. 다른 날은 맨날 싸우다가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웃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는 제일 기다리는 날이 교회.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다가도 성탄절만큼은 웃으니까 나는 크리스마스가 좋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나올 때만큼은, 성탄절에 나올 때만큼은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예물을 드려도, 어떤 선물을 준비해도 그것은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이 이제는 우리만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서 더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이 없어서, 아직도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이후의 삶이 날마다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